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앞이 막막해 보이기도 하고 해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지경성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유지경성. 뜻을 세우고 노력하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한자 성어를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뜻을 가지고 결단하여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뜻을 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이 배경을 살펴보면 애국과 바벨론이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애국은 거대한 나라였고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애국과 맞서게 됩니다. 여호와김 왕 때 갈기미스 전투에서 싸웠는데 놀랍게도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BC 605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을 물리치고 난 후에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단히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어떤 나라와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대단한 승리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공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신할 땅, 이방 신전이 있는 곳에 그 창고에 모든 것을 둡니다. 또한 그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자손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뛰어난 어린 친구들을 부릅니다. 소년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배우도록 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사실 그들은 볼모로 잡혀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않도록 그들을 볼모로 삼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신들이 써먹기 위해서 사실상 그들을 좋은 유아 정책을 통해서 또한 관리로 포용하고 또한 자기 나라에 이롭도록 쓰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도 관리들은 뛰어난 지식을 갖춘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함부로 반항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선발된 소년들이 있는데 이들은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왕이 지정하여서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왕에게 서게 되어서 또한 관리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때 그래도 포로민에서 열심히 잘 따라서 살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좋은 위치와 잘 살 수 있다라는 출세의 길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아마도
그대로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포로민이지만 이곳에서도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아마도 바벨론에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들은 갈대아와 학문과 언어를 잘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환관장이 있는데 아스부나스인데 이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로 바꾸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원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높이도록 자신들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창씨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민족의 전통과 정체성과 특별히 신앙을 흔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신의 이름을 따라서 송축하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름을 따르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아마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3년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깨끗하고 또한 많은 진수 성찬을 먹게 될 것이고 포도주도 상당히 좋은 재질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로 그들에게 작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시험거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사실상 먼저 이 당시의 신 마루둑, 바벨론의 신은 마루둑인데 마루둑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먼저 바쳐진 후에 그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출세 사이에 충돌해서 그들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선택하면 죽음의 자리에 임할 수 있고 그냥 딱 한 번 눈만 감으면 그들이 3년 동안만 잘 참으면 그들 앞에는 출세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하나님 보지 마시고 3년간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이때만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후에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런 생각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우선인가? 나의 앞길이 우선인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분명히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구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턱대고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앞길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게 이루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넘어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세상에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때로는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중요한 일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출세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합당한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 해결을 위해서 다니엘의 결단이 잘 나옵니다. 어떤 것을 과연 선택하려고 했을까요? 다니엘은 사실상 다니엘은 포로 자손의 위치에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하고 포로민으로서 결코 왕의 명령을 위반하면 결국은 위태로운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외치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그는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쓸 각오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결국 내시를 총괄하는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결코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말입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할 것입니다. 포로민인 주제에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말하면서 당장 처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룻. 중요한 선택의 길에서 믿음의 결단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여기서 어머니는 시어머니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시어머니는 유다인입니다. 룻은 남편이 죽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은 지금 모함 여인이고 만약에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면 자신은 결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수모를 겪을 수도 있고 앞으로 다시는 결혼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실된 진정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녀가 삶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살아가면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을 때에 내 삶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의 상황이 안개와 같이 불투명하고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앞날이 될 수 있고 시어머니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의 인생의 모든 앞으로의 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막힌 반전입니까? 앞길에 너무나 힘겨운 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았더니 그녀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것은 삶에서 작은 것부터 도전하고 실천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 큰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결단을 선포해 보십시오.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부터 먼저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도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성취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참 기쁩니다. 내가 작은 도전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네? 그러면 또 다음 것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뜻을 세우면서 조금씩 이루어가되 점점 확장해 가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환관장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단히 무례하고 감히 포로민이 왕의 명령을 어겨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환관장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분명히 만약에 환관장이라면 우리가 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너 이리 와봐. 너가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다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러서 만약에 이번에 너가
왕의 명령을 또 어긴다면 나는 너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아마도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어조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는 이게 부탁한 것인지 명령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지만 원문에 보면 부탁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환관장도 두렵습니다.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잘 수행해서 그들의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답게 되고 3년 후에 왕 앞에 나왔을 때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외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처치한 모습을 보인다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이고 왕권이 크기 때문에 결코 왕을 배신할 수 없고 왕의 명령을 위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환관장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환관장이 관리하는 그 관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감독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요청을 하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열흘 동안에 시험하여서 채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물만 먹게 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변했는지, 특별히 다른 소년들, 왕에 의해서 먹는 그 음식과 포도주에 의해서 먹는 그 소년들의 얼굴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채식과 물만 먹습니다. 여러분들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 먹으면 어떨까요? 피부가 뽀송뽀송하니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될까요? 채식을 한 달 동안 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름기가 빠지고 좋아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 10일간 채식을 먹는다고 해서 얼굴이 완전히 윤택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붙잡고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믿고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실천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정한 것을 끈기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품었으면 용기 내어서 끝까지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지금 두렵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적군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 두려움을 이제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길이 꽉 막히면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포기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계산하다가 결국 할 수 없음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믿음으로 실천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담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담이 아무리 높더라도 하나님은 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단은 수락하게 하고 10일 후에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일 후의 결과. 너무 놀라운 것은 10일밖에 안 되었는데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아름답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감독관이 그들에게 채식을 주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노력을 하다가 분명히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믿음의 도전은 지금은 씨앗처럼 지금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차츰차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고 비록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해서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마도 물을 것입니다. 너는 어떤 뜻을 가지고 너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시고 실천하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작정한 것을 끈기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